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구약 성경 공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을 말씀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부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하는 3계명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는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분위기로 이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 내용을 이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모든 인간 사회,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그 구원인이 아닌 자연인, 중생인이 아닌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 삶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미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러한 신분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여러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만 말로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의하고 또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들을 하죠. 이런 표현들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이런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의 존재 규정이 이렇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잘 인지하고 또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명령되이 일컫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마땅한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내용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그 사례 예를 들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것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우리가 맹세 같은 것, 보장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런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 방송 같은 경우에서도 물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신께 맹세하고라고 하면서 그런 자신의 그런 뭔가 보장을 하듯이 주장을 막 피력하는 그런 표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순간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마치 이제 그런 굉장히 보장하듯이 설명하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신앙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파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낮은 그런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고 또 그러한 생각이나 그러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마치 무언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 이렇게 진행을 하신 분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하듯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고백을 하진 않지만 그런 것이 담겨 있는 그런 뉘앙스의 표현이나 그런 표정이나 그런 행동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과 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표현 다윗이 주여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애통의
과정들, 뭐 부르짖음의 과정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마치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뭔가 굉장히 잘못돼 있고 하나님이 뭔가 잘못 판단하시고 실수하셔서 나를 지금 괴롭게 만들고 있다라고 뭔가 떠넘기는 듯한 그런 표현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아담의 경우를 생각을 해볼까요? 아담의 첫 죄를 짓고 그 이후에 보인 모습,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처럼 표현했죠. 그리고 또 그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권하였으므로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탓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누군가의 탓을 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탓하는 것 이런 것들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고요. 또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번에는 용서를 해줄 테니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십시오. 아니면 빨리 원상복구 시켜놓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하듯이 경고하거나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거만하고 배은망덕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또 이런 모습이 아까 제가 하와 얘기 나왔지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올 때가 많이 있죠. 대화를 하다 보면 은연중에 상대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깔고 대화하는 것들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런 것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정립되어 있다면 삶 속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나의 죄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분명한 이런 관계와 또 이런 상황에 대한 명백한 정리를 잘 해놨을 때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삶이 바른 생각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잘 정립되어 있을 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삶의 성숙한 모습들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남 탓을 무조건 하면서 일을 막 이렇게 대화를 펼쳐나가는 그런 일들은 또 조심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회개하고 감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그 인간으로서 내가 가져야 할 참된 자세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무언가 일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파는 이름을 파는 그런 행동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단정지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또 주의해야 되는 우리 신앙인들의 조심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일러주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원리를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찾아가고 또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찾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인간이 뜻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판단으로 씌우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은 그래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표현을 할 때는 이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이건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고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표현함에 있어서 사소한 거지만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 신학자 중에 필립 라이큰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 2월에 읽는 그 도서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방금 말한 그런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것들 말씀하셨어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건 사실상 거짓 예언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들은 성경에서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조명 아래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적으로 이끄시는데 그것을 마치 그러한 내가 느끼는 그러한 판단을 하나님의 뜻으로 단정 지을 것은 아니고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마음대로 내 것으로 만들면 안 될 것입니다. 또 크게 또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큰 두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는 겁니다. 뭐 표현은 비슷한데 기도를 생각해 볼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이방인들 하듯이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래서 이 가르침을 또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치 기도의 시간을 짧게 가져가라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또 안 되겠죠. 뭐 그것이 주된 뭐 요는 아니고 물론 뭐 공기도는 우리가 간결하고 짧고 이게 컴팩트하게 그런 걸 하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지만 뭐 그것을 뭐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멋진 수식어를 막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뭐 그것을 이렇게 차단하는 뭐 그것만은 또 아닌 것이죠. 뭐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뭐 소박할 수도 있고 뭐 거창하고 화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굉장히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무슨 종교적인 막 뭐 그런 미사여구를 막 붙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한다고 해서 그것을 뭐 받아주고 그것을 더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우리는 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그러한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참된 기도의 내용들을 잘 체크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는 좀 이렇게 기도 대표를 맡으셨을 때는 기도문을 쓰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외에도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그냥 습관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용도로서 이렇게 쓰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뭐 주일학교 아이들이 물론 이제 순서 중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마치 조용히 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애들아 자 이제 눈 감아 조용히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마치 주 목적인 것처럼 기도의 순서가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좀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리고 뭐 식사 때나 무슨 모임 때 해야 되는 하나의 절차로서 야 빨리 기도해라 이렇게 막 우리가 그런 가족 모임 할 때도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도라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 드리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 굉장히 수준이 낮아져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잘 신경 써야 되겠고요. 우리가 은연중에 주여 뭐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우리가 본심으로 한다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그리고 또 기도하는 중에도 기도문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마치 뭐 우리 기도문의 공백을 채우는 하나의 그냥 표현으로서 그런 식으로 쓰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쓰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또 예가 있는데요. 마치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활동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사용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입니다. 직분자인데 내가 어디 교회 장로인데 나를 믿어라 라는 자신의 신용을 이런 직분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또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어디 당선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뭐 선거 때 그런 공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언급을 하면서 그게 진심이고 본심이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당겨 쓰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죠. 목회자들도 뭐 그런 강연이나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정말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어디 막 불러주면 뭐 마치 돈벌이 하듯이 이렇게 다니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모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참 좋은 표현이지만 굉장히 유의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참된 가치를
깎아버리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무언가 사랑에 대해서 막 남발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의 완벽하고 정말 최고의 그 사랑의 가치를 일반적인 사람 간의 그런 사랑, 그 사람 간의 사랑마저도 못한 그런 표현처럼 전락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당신도 한번 구주로 영접해 보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가 읽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나가는 일들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하고 신중하고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정말 진정으로 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번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한번 나눠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히 하지 않는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